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2024년 작년이죠. 온라인 부동업체 레드스픽에 의하면요, 미국의 3명 중에 1명은 주거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급등한 이 렌트비, 월세인데요, 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택 구입에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면서 해결한다는 조사입니다. 응답자의 15%는요,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끼니를 거르고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20%는 가재도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는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노후 은퇴 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일은 미국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자리 한 앱에서 성인 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시간 미만의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라고 응답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느냐, 본업이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가장 큰 이유가 본업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 쓴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보다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 게다가 나라도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믿음과 인내로 일상을 버티면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만 그 끝이 도대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특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룬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과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수로 강야를 3일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살았던 고셈 땅에 있는 400년 동안요, 물 부족을 겪지 않습니다. 고셈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죠. 광야에서 만난 그들의 갈증은요, 어쩌면 살면서 고민을 안 했던 이 1차적인 욕구의 문제가 부딪힌 겁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에 이르러서 발견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쓴물과 같은 마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될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순풍을 단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하나하나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믿음 생활을 집중하다 보니까 순풍은커녕 폭풍을 만나서 허둥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쓴물을 말했을 때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이 목숨 걸고요, 모세 죽이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그들은 마치 모세가 물을 쓰게 한 것처럼 모세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마라의 쓴물은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쓴물을 만들고 우리를 마시게 했다라고 모든 비난의 초점을 모세에게 맞추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22절의 표현대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일, 그것도 내 평생에 볼까 말까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 만에 찬양이 아닌 원망을 그들은 했던 거죠. 이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원망하는 백성들과 맞서서 토론을 하고 자기의 권세로 짓누르지 않고요,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고 나무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맞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요, 15장 26절에 자신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쓴물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요, 오늘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듦을 들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태도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는데요, 그럼 모세가 던진 이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5절인데요 15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이 가리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리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라를 사용합니다.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또한 이 야라는요, 율법을 가르치다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끝쪽에 있는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라는 말과 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라는 것은 결국 이 법도와 유례에 대한 언급을 암시하는 단어인데요,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나무를 명하셨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해갈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사용돼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킨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홍해로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의 한 가지인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자는 오직 나 여호와이다 임을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쓰디센 인생이 결국 단물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누가 우리 인생의 쓴물을 고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경제적인 불황을 호황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호세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 위해 몸부림을 더욱 쳤을 때 하나님의
해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단물로 마시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 이 규칙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거죠. 여러분, 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좀 변덕쟁이도 아닌데 3일이 되지도 않아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는 방법임을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기 원했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에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27절을 보면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 엘림에 이릅니다. 오아시스예요. 엘림에 이르죠.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 귀한데 여기 보면 물샘이 12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 그리고 쓴물로 원망했던 마라,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쓴물을 마신 마라에서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봤다면 그냥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못난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줬을까요? 쓴물 마라는요, 풍성한 엘림으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고, 이 짧은 11km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출애굽 초창기의 사건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출애굽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마라의 사건을 포함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밝혀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도요,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시킨 것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시험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과 같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죠. 칼빈의 기독론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몇 분 신방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데요, 하나님 믿음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올해 믿음만은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본적인 기도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에 순종을 시킨다, 이 확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쓴물은 단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요, 성도에게서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신호죠. 너 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신호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났습니다. 그때 병이 나은 이유를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무엇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이게 히스기야가 병을 고쳤던 결정적인 이유였죠. 누가복음 18장 7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짖다 차크라는 단어는요, 큰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입니다. 절규. 국어사전에서 이 절규라는 단어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매우 간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행위,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솔직하게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라는 게 이 부르짖음의 기도이죠. 모세는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여버릴 때고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요,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을 선택했고, 그 부르짖음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귀합니다. 이 성도의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이 아니죠. 이 성도의 눈물은요, 기도의 눈물입니다. 그 기도의 눈물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모세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연매출 한 25억 정도를 기록하는 작지만 튼튼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하는 업이 뭐냐? 문세 파쇄업입니다. 문세 파쇄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영욱 씨는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고난이 이 사업의 출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조 대표는요, 무역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실패를 몰랐죠. 하지만 이 승승장구를 하던 중에 그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공에 취해서 술과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을 멀리하고요,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가족을 멀리하게 됐죠. 결국 사업은 완전히 망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게 되죠. 가족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지하 사글세방으로 옮겨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좋은 것도 있었죠.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박 때문에 멀리했던 가족들과 함께 사글세방에서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한마음 돼서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결심을 하죠.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 폐지 줍기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줍던 중에 종이를 하나 보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종이인데 거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많이 들었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신상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하자. 보호해주는 서비스인 문서 파쇄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내 육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관계들이 다 꼬이는 것. 하지만 성도에게 진짜 인생의 쓴물은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생기는 고난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단물은요, 성도에게 인생의 단물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고돈의 아침 편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은 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동굴은 갈수록 어둡고 나가려면 들어온 입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는 시련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을 암울한 동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련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 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앞에 나오기를,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만 할 만한 아름다운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